오늘 제가 유대인의 왕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허균 그러면 헌안설월, 허균 홍길동전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지요. 허균의 헌안설원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이지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자녀는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못됐죠? 못됐죠. 제가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 산소가 용미리에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찾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공동묘지에 계시는데 못 가봐요 잘.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과연 제가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요. 우리 하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가 어느 날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애가 도망갔네? 그랬어요. 애가 가출했네? 그러니까 애기 집만 만들어 놓고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직 핏덩어리잖아요. 그 핏덩어리인데 별로 그렇게 사실은 충격이 안 됐어요. 애는 또 가지면 되니까.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애기 집만 있고 처음에는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없어져서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더라고. 슬퍼했던 게 또 우리 둘째 딸이 또 이렇게 왜 슬퍼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딸이 그냥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섬겼던 세중앙교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섬겼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인데 좀 잘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니까 남자 같아요. 남자. 근데 여자였어요. 얼굴이 사각지고 얼굴이 새콤하고 우락부락한 이런 등치도 저만한 이런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저에게 맡기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실험실험 앓게 되었고 그 아이는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악성 빈혈,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이 악성 빈혈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럼 남성 호르몬제를 계속 주입을 일단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11살부터 시작돼 가지고 19살 될 때까지 계속 주입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아이예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19살의 일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새벽 4시에 그 아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잖아요. 불쌍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붙잡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 이 녀석이 엄마 죽기 싫어 그런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이 꽃다운 아이가 아직 피워보지도 못하고 엄마 죽기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괜찮아 가지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거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집사님은 잠시 교회를 떠났지요. 자녀가 세상에서 떠나가면 부모는 믿음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 지금도 이 근처에 납골 땅에 아이를 놨는데 오가면서 전화해요. 12년째 됐어요. 벌써 그 아이가 죽은 지 12년이 됐는데 목사님 아이한테 갔다 오고 목사님께 전화드려요. 그래요. 아직도 안 잊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의 가슴에 그 딸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 가슴에 예수를 묻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묻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눈알이 흔들리지요. 그죠?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왕을 버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사울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신약에서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을 버렸지요. 21세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주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의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더 이상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빌라도는 가슴이 터졌을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널 살려주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넌 도대체 나를 따라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쳤어요. 예수를 다그쳤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넘겨주었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기로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는 네가 죽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나를 죽이거나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결정,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과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뭐 이런 거죠. 그때 그 선택은 뭐예요? 남편을 선택하는 일, 아내를 뭐 이런 거 아닐까? 처음에는 왜 예전에 그거 있잖아, 장수만세인가 있었잖아요. 그 장수만세에 거의 90대 되신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러버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영원한 나의 왼수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다? 난 그걸 믿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 됐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승승장구하는 거, 내지는 사업이 망하는 거,
자녀들의 인생길에 길들이 막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살았지만 살게 되지 못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여서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색깔을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색깔을 받아요.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말씀이. 로스 선교사라고, 존 로스 선교사라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으로 왔고, 중국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양을 하는 중에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병이 걸리고 말았지요. 병들었던 그는 그의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의 단동지방, 두만강 근처예요. 단동지방에 와서 몸을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조선 땅을 볼 때마다 조선 땅이 가슴 속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조선 땅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단동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천주교 핍박이 일어났는데 천주교 핍박을 피해서 온 천주교인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 땅에 있는 이 신앙의 상황들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그가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파송한 선교단체에게 나는 조선으로 가서 선교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선교단체에서 그가 요청한 것을 반려시켜버려요. 안 된다, 가지 마라, 너는 중국에 있어라. 로스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몸은 중국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조선 땅에 있었던 거예요. 조선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조선족과 함께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번역을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들여보낼까? 조선 땅. 쇄국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조선 땅에는 왜 신문물이 들어올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개성상인들, 중국에서 조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다가는 인삼을 팔고 조선에다가는 중국의 비단을 팔았던 개성상인들에게 이걸 운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성상인들을 모집한다라고 광고를 냈고, 거기에 누가 오게 되었느냐? 백홍준 씨의 아들, 백홍준 씨의 아버지가 오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름도 없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이름 있죠.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임신중도 있고, 임신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성기. 왜? 그 김자 붙이면 괜찮아요. 성기야 그러면 이거 곤란.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게 김성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고. 근데 그런 이름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뭐요? 갓나나 했어요. 막 그게 이름이요. 갓나나 이게 부르면 이름이에요. 이름 석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름 네자 있는 노예스더 권사님은 더 복된 거예요. 한 끗이 더 좋아. 그래서 그가 광고를 냈지요. 온 개성상인들 백홍준의 아버지에게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이걸 한국 조선어로 반입해라. 어떻게 반입했느냐? 한지로 썼던 성경책을 이게 지푸라기처럼 쭉 새끼를 꽈서 그 새끼로 보찜을 싼 거예요. 보찜을 싸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들어오는, 걸리지 않죠. 새끼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한 장 한 장 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에다 이렇게 딱 놨는데 고만 그거를 백홍준이가 읽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의 아들 백홍준이가 읽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백홍준이가 그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장 폐부에 역사한단 말이죠.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백홍준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상윤, 그 당시 마약과 술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 서상윤, 이응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막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누가복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해준 로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찾아갔어요.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분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선교부가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면 우리의 인생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지금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된 일이 없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벌써 3번이나 나는 저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수를 계속 십자가로 몰아갔어요. 빌라도를 앞장 세워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렇게 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이유를 찾아내다, 이유를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틈새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것에 틈새가 있을까를 힘썼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했지만 그것은 틈을 찾아내다, 어떤 것을 연구하다 이런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제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힘을 썼지만 그는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영악하고 조직적으로 사단이 누구를 이용해요? 유대인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때 허술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교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우리를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랬나,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단은 그렇게 되게 영악하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긴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정치적으로 몰아치니까 13절 기가 막혀요. 무슨 기가 막히느냐 이해도 안 되지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십자가로 내버려요. 그가 그렇게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풀어줄 이유를 찾아내려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말이 뭐냐?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지요. 빌라도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옳은 일, 양심적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살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썼죠. 근데 말 한마디에 옳은 것보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옳게 살아가느냐 좋게 살아가느냐 할 때 옳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옳게 살지 않고 자기에게 좋게 결정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옳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고 만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왕으로 있다면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넘어지면 극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자성어 중에 견리사의 있습니다. 볼견자 이롤리, 그 다음에 일사자 오를의입니다. 견리사의. 이거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사용했었던 단어인데, 이게 이 견리사의는 어떤 뜻이냐면 이익을 보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이익이 있는데 내가 이 이익을 받았을 때 이게 옳은 이익인지 그른 이익인지, 불법 돈인지 불법적이지 않는 건지, 이익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파충류하고 그 다음에 포유류하고 인간, 이렇게 크게 나눴죠. 파충류에도 뇌가 있습니다. 포유류에도 뇌가 있고 인간에게도 뇌가 있어요. 파충류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 파충류는 무엇에 움직이느냐면 본능에 움직여요. 본능.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본능에 움직이면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충류는 옳고 그름 감정 필요 없어요. 여러분, 뱀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뱀이 와가지고 막 쓰다듬으면서 막 그래요? 배고파 봐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버리죠. 배부르면 안 먹지만 배고프면 먹어요. 그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파충류의 뇌입니다. 포유류, 강아지.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강아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안 가르쳐줘요. 개, 강아지. 그건 물론 강아지는 엄청난 유익이기도 하죠. 물론 동물 이게 뭐 협회에서 들으면 좀 그렇지만 너무 사랑해서 저는 강아지를 안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먹지는 않지만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거. 강아지는요, 주인이 때려도 꼬리를 칩니다. 그죠? Dog is faithful. 기억나세요? 성문 종합용에 나오는 겁니다. 개는 충실하다. 사람은 배신치지요. 근데 개는 두들겨 패도 주인을 보면서 꼬리를 막 흔들러요. 저는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습성이 있었는데, 그 습성이 뭐냐면 강아지를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표출됐는데, 그게 어디로 표출되느냐면 강아지에게,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여러 번 물리고 쫓기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강아지에게 쫓기는 꿈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서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 두들겨 패요. 저희 동네는 산동네였는데 산동네는 풀어 쓰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육했죠. 먹으려고 사육했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가면 강아지들 전부 다 주저앉아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오줌을 질질질질 싸요. 왜냐하면 그냥 차거나 때리거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요. 근데도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지요. 그럼 난리를 쳐요. 막 달라붙고, 그럼 또 때리지요. 예. 지저분해. 막 달려. 개는 감정이 있습니다. 개는 본능으로도 움직이지만 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견리사의. 내게 이익이 올 때 그 이익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좋은 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결정하느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앉는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시간이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12시가 6시인데 이 6시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죠? 언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유월절 시작되기 6시간 전에 잡아요. 그게 12시예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저녁 때 잡으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제사장 제의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들이 오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린 양을 잡으면 그걸 인정해 주었느냐면 낮 12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로 넘겨지느냐? 12시에 넘겨진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걸 이중언어라고 하죠. 그들은 그냥 6시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6시에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한번 본문을 다시 보면 14절.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6시라는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제6시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시에 십자가로 그가 넘겨지게 되었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12시에 어떻게 됐어요?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는다고요? 저녁 때쯤. 근데 난 12시가 깜깜하게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의 타이밍들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내 안에 두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타이밍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정도로 내 타이밍에 우리는 충실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은 몇 분 만에 익어요? 3분 만에. 배집사님 3분 전에 열어본 적 있어요? 열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몇 번 열어보셔요? 저는 한번 1분 3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뚜껑 열고 이렇게 막 부시면 부셔져요. 그러면 다시 덮어야 되는데 뚜껑 일단 땄으니까 그냥 먹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 익어요. 이거. 우리는 3분도 못 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행할 때 3분도 못. 근데 1년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5년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년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먼저 저지르고 나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타이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시간을 따라서 내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고 말지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을 키우면서 첫째 딸도 영악했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상한 데로 돌아가죠. 이렇게. 둘째 딸은 좀 이렇게 영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했어요. 물론 대학을 다니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하는 얘기는 아빠 나는 이상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싫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가 싫은 적을 한 번도 경험해본, 한 번이라고 아니고요, 중학교 이후부터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막 이래. 지금도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읽지 않은 책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내는 이렇게 키우지 않으리라. 두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제가 밖에 나가서 외부의 일을 했더니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막내를 데려다가 막내를 교육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제 머릿속에는 우리 막내의 인생의 스토리가 쫙 이렇게 꿰어져 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 뽀로로를 좋아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대통령을 섬기는 그런 아이로 지금 있어요. 공부하는 거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또래 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뭐 5살 때 한글을 띄고 뭐 6살 때 한글을 띄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우리 홍 권사님 아들 창호 같은 애는 몇 살에 띄었어? 창림이 둘째, 그지? 창림이
5살에 띄었지? 6살에? 6살에. 저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아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막 똑같은 애들인데 뭐 이런 생각. 근데 지금 이제 7살인데 조금 있으면 학교 가는데 지금은 곧잘 한글을 해요. 만약에 제가 5살, 6살 된 그 아이를 앉혀놓고 기억니은을 가르치고 ABCD를 가르쳐서 제 시간에 우리 아이들 거기에 맞췄다면 아마 우리 아이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에는 진절머리를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 뛰어야 할 것 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굴 속에 빠져서 이제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딱 지나가요.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하나님의 타이밍.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유대의 왕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다는 소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에? 아니, 저를 15살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내가 헤브론으로 가요? 시골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시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안중으로 오면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포승으로 개척해놓고 내가 개척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할게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래요. 갔어요. 갔는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네.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놓고 기름을 부어요. 그럼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데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반토막짜리 왕으로 거기서 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울에게는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말기수아의 동생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 이스보셋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손잡고 다시 이스라엘 부흥 운동을 시킨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기스의 형제는 넬이었어요. 넬. 그러니까 사울은 넬이라고 했던 군대 장관의 이 사촌이 되죠. 삼촌인가 뭐 이렇게 돼요. 사촌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형제의 조카네, 조카예요. 그리고 넬이 아브넬을 낳았는데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령. 그래서 이 아브넬이 아직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남쪽에서 왕국을 하나 만들었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급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거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칼 들고 올라가자 그랬을 때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될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7년 6개월 뒤에 이스보셋은 거의 세력을 잃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7년 6개월 만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진군시키지요.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타이밍을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